지난주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조금 슬픈,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대전에서 8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일에 김하늘 양의 이제 발인식이 있었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곳이 사실 행복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행복한 곳이고, 학교 다녀와서 그 다음날 학교 가고 싶어서 칭얼댈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어쩌다가 그와 같은 비극이 벌어졌는지 전 국민을 슬프게 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 저 개인적으로는 13일에 이제 우리 같은 서울에 있는 서초 영락교회를 담임하던 제 신대원 동기이신 목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올해 만 62세인데 다 살았다면 살았겠고, 젊다 그러면 젊은 나이인데 하나님이 너무 빨리 데려가신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또 마음이 또 한편으로 행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이제 말은 천국 환송 예배인데 마음이 좀 안타까웠던 이제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행복하다고 하는 것이 뭘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복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떠올랐던 생각 중 하나가, 우리나라 또 유명 가수가 부른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행가가 또 마침 떠올랐습니다. 가사 전문은 아니나 중간쯤 생략하고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그대 사랑하는 난 행복한 사람, 잊혀질 땐 잊혀진대도, 그대 사랑 받는 난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땐 떠나간대도,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이 세상에 그 누가 부러울까요? 나는 지금 행복하니까. 그 노래를 만드신 작곡가는 이 곡을 벽제 화장터에서 자기가 경험한 그런 어떤 느낌, 영감, 사람들이 많이 장례를 지내면서 오고 가며 슬퍼하고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작곡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유명한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또 아주 잘 불러서 한때 굉장히 80년대 이후 유명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비록 화장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또 장례식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 작곡을 했지만, 그래도 가사의 내용은 이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기쁨을 누릴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면서도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남은 자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과 기억, 또 일상의 순간들이 주는 예전에 그분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기쁨, 고마움, 물론 이제 그리움도 앞서지만 그런 고마움과 사랑이 결국은 눈물 가운데서도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실제로 성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음을 직면하면서 행복을 이야기했던 그런 시대상들이 있습니다. 또 사실 우리말 가운데서도 이 죽음을 좀 이렇게 표현하는, 묘사하는 이제 말 가운데 배고픈 사람 소원이 뭐겠습니까? 배고픈 사람들의 소원, 소원은 배 터지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불행한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부르게. 근데 배부르게 먹는 게 아니라 우리말에는 배 터지게 먹고 싶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먹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그게 죽고 싶다는 표현이겠습니까? 아니죠. 뭐 죽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다는 이야기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배고파 죽겠다, 뭐 배불러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거는 그만큼 힘들다. 배가 고파서 또는 배불러서 추워서 더워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정말 죽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처럼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실제 죽음과 행복에 대한 견해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서에도 나타납니다.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아무래도 국제적이다가 보니까 종교도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되는 혼합 종교적인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죽음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또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 보통은 여기서는 고린도기 때문에 이방인들이죠.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가치관이 나옵니다. 플라톤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혼이 몸에 갇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영혼이 해방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만 영혼이 자유를 얻는다, 온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반드시 불행하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당대 또 고린도 같은 경우에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추종자들은 죽으면 인간의 존재는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죽으면 끝이지 그 다음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란 죽으면 없는 것이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살아있을 때 어떻게든 행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살아있음을 찬미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쾌락을 즐기려고 애를 쓴 겁니다. 이 땅에 어떻게든 행복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당대에도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신비 종교의 신봉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과 특별히 연합해서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신이 주는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죽어서도 영혼이, 왜냐하면 이제 헬라 사람들 또 그리스 사람들이기 때문에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죽은 이후에도 영혼이 영혼의 형태로서 지속적인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행복이고 죽어서도 행복이고 뭐 이 사람들은 다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현세의 행복을 누리려는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플라톤 철학을 가진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되고 이 사람들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 가진 사람들은 육체,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는 것은 그다지 행복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행복이 있는 거지 저 세상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는 거다. 참 놀랍게도 수천 년 전 사람들 이야기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당대의 사람들은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이원론. 그러니까 사람의 육신은 영과 영혼과 육체. 그러니까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분리된다.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인 것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분리되는 게 당연하다.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 말하는 죽은 자의 몸이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는 거죠. 그냥 죽은 자의 영혼까지는 뭐 어렴풋하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육신, 부활한 육신을 갖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한 이전에 죽었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부활한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일 기독교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헛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 되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믿음도 없는 것이고 믿음도 헛되고 죄사함도 헛되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은 완전히 죽어버린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을 넘어서는 그럼 소망이 없느냐? 우리 있습니다. 이 생을 넘어선 소망이 당연히 있습니다. 만일 그럼에도 우리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를, 거짓을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로 모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도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혹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한다 하여 그것이 끝이라고 여기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처럼 당시 사람들과 분명하게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6장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소개되었죠.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행복하고 거리가 멀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른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궁핍하며 배고프고 슬픈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볼 때 불쌍하다 여기지 않으셨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저 사람들은 불행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이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요? 약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또한 받았다고 이미 선언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물론 이분들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배고프고 또 눈물 짓는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가난해야 복 받는다가 돼버려요. 가난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 막시즘에 빠졌던 사람들, 공산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성경을 매우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은 가난의 문제를 부유한 사람들의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공산사회를 만드는 것이 유토피아 건설인데 그럼 가난한 적 없어지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그러면 성경은 뭐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가난해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영적인 의미에서 또 실제적인 의미에서도 가난했겠으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표현은 자신의 처지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누가 채워줘야 된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부족한 가난의 문제, 궁핍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슬픔, 눈물의 문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만족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이 땅의 정치 지도자나 시스템이나 사회나 조직이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임재하시고 위로하시고 동반하실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사회는, 정치는, 나라는 혹 실패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께서 보실 때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들은 혹 이 땅에서 그들의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갈망이, 소원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난을 받았으나 그들이 고난받아 죽임당한 것만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명에 못 살고 일찍 죽은 사람들, 정권에 의해 칼에 의해 죽은 사람들로 묘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주께서 선지자들을 보호하시고 받아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 또 행복, 이 세상에서 좋은 평판 이런 것들을 현세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할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습니다. 충분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예수께서 평가하시는 방법은 이들은 실상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7장을 읽었습니다. 만일 백성이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다면 그들의 삶은 사막의 떨기나무같이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언제나 푸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무더위와 같은 어려움이, 환난이, 위기가 아예 오지 않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무더위가 옵니다. 그들에게도 위기가 오고 환난이 오고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가에서는 끊임없이 수분이 공급되듯이 하나님이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옵니다. 행복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을 곰곰이 묵상하며 깨닫고 다시 한번 곱씹을 때, 이 땅에서는 비록 어렵고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위기를, 불편함을, 불만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는 불행한 존재라고 속삭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속삭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악한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유토피아가 되지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며 혹여 우리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독교적 행복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재정립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